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앞뒤로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보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보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꽉 찰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에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곳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7장 우리 빛나고 높은 보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도움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되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이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린 그 주님과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수님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성이 흩어져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리하고 평안하지 않으며 거짓에 지읍지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오와 나의 주님 계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계신 권능으로 의인이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낙담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도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가 함께한 우리 자매님에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은총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히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김경림 권사님에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비록 병상에 있지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더 그 영혼은 강건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정헌금으로 11조인물로 감사인물로 또 일천번제물로 성교인물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주여 하고 주님을 향하여 구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사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벌써 8월 달이 우리가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8월 달 우리가 더 건강을 우리가 지키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원지영 우리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김경림 권사님 우리가 뇌출혈로 우리 쓰러져서 머리에 그 뇌출혈이 조금 한 5cc 정도의 출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언어장애나 또 오른쪽에 마비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게 그 뇌출혈이 됐던 피해 흔적들이 배출되거나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후유증 없이 깨끗이 우리가 치유되기를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또 우리 변종 코로나가 창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4단계가 연장되었죠. 특히 또 우리 지난주 보기에는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그리고 하도 더워서 낮에 제가 긴팔 입고 갔다가 얼마나 더운지 일교차가 우리가 심합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의하고 또 영육간에도 더 강건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우리 동탄도리교회 처음 오신 우리 원지영 우리 자매님을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축복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상희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이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양에서 이 먼 곳까지 우리가 오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우리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구약성경 1232페이지, 구약성 1232페이지입니다. 또 앞에 우리 보셔도 됩니다.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30절까지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우리 합독합시다. 이에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요 앞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앞에들 보셔도 있으니까 한 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걸 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3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아낸 그 한 사람 당신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가 날 수 있는, 포로 생활을 왔을 때 뭐 낙담할 수밖에 없는, 뭐 별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도요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다니엘은 오늘 바벨론의 높은 지위와 귀한 예물을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코로나가 이 땅에 덮쳤을 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처음 생겨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땠습니까? 속수무책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이 발명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로 인한 많은 죽음은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궁금함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늘 세상은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꼭 사람을 찾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사들 같은 데도 뭐 신입생 모집도 있고 경력 사원 모집도 있고 뭐 우리가 자영업을 해도 직원을 뽑기도 하고 그건 뭐합니까? 사람을 찾는 거지요. 찾는데 우리가 사람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보면 이 사람 너무 잘 찾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지? 내가 좀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남도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이 왼수 덩어리 왜 이런 게 와서 속을 썩이나 하고 오히려 그 터전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에도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이 나라를 이끄는 건 아니십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몇 프로의 단 1%의 인재가 그 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마다 이 나라 몇몇 탁월한 기업의 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 구조는 쑥밭이 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뭐 별 많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뭡니까? 근로장려금 예상치 못했던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도 자녀 장려금 해가지고 그런 거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게 뭡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기업이 귀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로 저같이 크게 세금에 공헌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찾아낸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보석과 같이 사용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찾아낸 그 한 사람, 그 장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찾아낸 그 사람인 다니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그만큼 쓰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였던 이유들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해졌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돼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꿈은 꿈인데 이게 분명한 무슨 일이 있을 징조는 있는 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꿈 때문에 자나 깨나 그 꿈 때문에 이게 뭐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고 우리가 번민을 많이 하면 뭡니까?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종으로 끌려왔는 그 노예로 끌려왔는 유대인들에게도 학문을 장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을 장려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꿈을 알기 위해서 그 땅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또 그뿐만 아니라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까지 불러내어서 왕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꿈을 이야기하면서 엄포도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이 꿈을 내게 해석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몸을 쪼개가지고 그 집을 거름으로 쓰겠다. 엄청난 이거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이런 하면서 만약에 또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꿈을
꿈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왕에게 핀장까지 줬습니다. 하면서 육체와 함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신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고민해서 번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런 실컷 뭡니까? 녹봉을 주고 돈을 주고 지위를 주고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해놨는데 그거 해석 하나도 못하면 오히려 왕인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거 해석할 사람 없어요. 막 염장을 지르니까 왕이 어떻게 했느냐? 2장 12절은 왕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30절 쭉 이유가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이 나타났느냐,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 됐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찾던 그 한 사람, 그 시대에 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왕이 찾던 그 한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이 세상이 찾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 찾는 그 사람의 삶의 원리, 다니엘의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느냐? 다니엘은요 늘 정결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보고 늘 성결하기를.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합니까? 자기의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늘 뭐요? 정결함으로 성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오늘 다니엘 1장 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뭐 어떤 뜻을 정했느냐? 왕이 주시는 음식 포도주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이 주시는 음식 포도주가 꼭 왕의 신에게 제사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낸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은 특히 또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려고 봐도 이상한 그런 댓글들이나 이상한 그런 영상물들이나 광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인 이 다니엘의 환경이었지만 다니엘은 뭐요? 무슨 뜻을 정했다?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기심으로 우리가요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냐면요 다니엘서 오늘 말씀에는 제가 안 찾아놨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또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함께 해놨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뭐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했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도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요 성결하게 앉아 정결하게 늘 사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를 깨끗하게 앉아요. 그릇을,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앉아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요?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요 다니엘은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이기심, 욕심,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을 막 어떻게 물건 늘어주고 이런 마음이 아니랐던 겁니다. 늘 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주신 그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를, 이 바탕이 깨끗해지기를 늘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틈만 나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 모습을 멀려 날마다 성결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다니엘의 삶의 원리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뭐요?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게 해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그 원리 가지고 살아가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지혜스럽습니까? 또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다니엘의 삶의 두 번째 원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금방 아까 소개해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꿨는 것들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뭡니까? 공부한 사람들이죠. 다 죽이기를 명령했거든요. 그럴 때 다 죽게 되었구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자기 지금 죽음의 직전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던 그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성결케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원리가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케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 주셨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밝게 알게 해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번째 삶의 원리는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구하했을 때 자 우리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뭐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꿨던 것, 그 모르던 것, 은밀한 게 감춰진 거거든요. 감춰져 있는 것, 잘 모르는 것, 덮어져 있는 것, 그것을 뭐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어떤 건지 나타내 주셨다,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0절 이하도 보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왔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21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하면서 또 22절에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또 23절에는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요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게 다니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게 원리라고요? 성결케 하고, 두 번째 뭐요?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삶의 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늘 사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다니엘서 2장 25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나이다 하면서 그 아사옥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고 다니엘이요 그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기도해서 확신 있는 자에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인데 가서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지혜롭게 슬기롭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능력이죠. 이때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들어가서 아뢰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하고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사람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사람? 성결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의 원리로 찾아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요?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리옥이 찾은 그 한 사람은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 찾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놀랍도록 나타납니다. 그 사람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 영향력은 무엇이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이 왕 앞에서 대답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 2장 10절 11절 우리가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서 대답한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으로는 이것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거 뭡니까? 절대로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면서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 그것을 해석할 자, 그것을 설명해 줄 자가 없다. 이게 뭡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인간으로는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그 한 사람 다니엘은 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의 그 영역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2장 24절에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총명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가능하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케 하는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한 사람은 온 갈대아 술사들이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형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은요, 모든 불가능을 모르는 믿음의 장부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면, 나에게 힘 주시면 불가능이란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내 있는 그대로 모습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 세상적인 그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의 영이 임하면 불가능이란 가능으로 바뀌는 오늘 다니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세상은 안 된다 안 돼야 한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된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죽음에서 삶을 가져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왕이, 같이 읽읍시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11절 말씀, 갈대아 술사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은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왕에게 화만 돋구는 일이죠. 시큰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까지 다 줬는데 도대체 밥값도 뭐하니까 당장 뭐요? 죽이라는 거죠.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진노와 통분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지혜자들은 모든 박사들을 다 뭐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 불신앙의 결과는요, 결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보다는 실망과 절망으로 빠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 안 된다, 죽겠다 하는 그런 원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니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아간 그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자였습니다. 그 다니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도 살고 자기의 친구들도 살고 죽을 운명에 처했던 박사들도 어떻게 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있고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 있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한 아리옥 장관에게 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한 사람은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쳤느냐, 이상을 바로 아는 그런 삶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23절 우리가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요 뭐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 하나님이 왕이 꿈꿨던 그 꿈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꿈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니엘만이요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바로 아는 자였습니다. 그 밖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점쟁이, 갈대아 술사 모든 박사들은 모두 거짓 꿈을 꾸는 자였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살아가는, 그냥 그 앞에서 세상 그 세치 험한 납을 걸어서 그냥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헛수아비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그들의 거짓과 거짓 꿈과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기만당했고 그 결과로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막다른 날이 왔지만 왕의 꿈을 바로 아직 알아내지 못하면 그 누구도 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은밀한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은밀하게 주님 앞에 그 감추어진 것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모든 것을 해석한 다음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분명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십니다. 꿈이 참되지 못하면 그 해석도 확실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동시에 아무리 확실해도 꿈이 또한 참되지 않으면 그게 또 거짓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은 꿈과 해석이 동일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딱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기 꿈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야,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그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삶의 결과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전한 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냥 우리에게 더해서 첨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신 것 그대로 단순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제가 여기는 기록 아니라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떠냐, 자기가 어떤 걸 딱 알았으면 자기 거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을 알게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가 원래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계속 그 고백의 삶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우리 4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하면 49절까지 합독합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도다. 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뭐요?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구했을 때, 그대로 나타냈을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사람에게 놀랍도록 결과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담, 실망, 좌절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께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고백했을 때 성령이 그것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오늘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왕이 무릎 꿇었습니다. 왕이 귀한 예물을 주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를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의 그 모든 부탁을 뭐요? 들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땠냐? 노예가 어디에 살았다? 오늘 왕궁에 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이 다니엘의 이 삶의 원리, 이 삶의 영향력, 이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시대에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동탄들에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렵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니엘의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보시고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원리를 날마다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죽은 환경을 살아있는 환경으로 바꾸며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저렇구나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에서도 오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복 준 것처럼 그런 축복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탄도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기 되기 위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장 우리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그 한 사람의 삶의 원리 제일 처음에 뭐였습니까? 성결케 됐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요 잠시 딴 눈 팔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 자신을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날이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찾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갖추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겠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겠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삶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는 소망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축복받는, 세상에서 높임받는, 보상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에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한 삶의 원리를 가진 이 지혜,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어려움, 절망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한 영향을,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죽음의 삶을 살아있는 삶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할 때 세상이 하나님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찾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그릇이 날마다 성결케 되어지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총명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 있음을 세상이 보게 하셔서 세상에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가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5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졸릴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일 따에 주님이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졸릴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을 잊고 빛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일 따에 주님이 섬기어라.
주님께 힘다하라. 구원의 갑줄이 있고 기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공로를 주님께 바치어도 기이한 생명이 주신 주는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임일 때에 주님이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힘다하라. 구원의 갑줄이 드려 기까지 싸워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성결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마다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용하시는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죽은 땅을 살리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동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만천하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찾아낸 그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 세상이 찾아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찾아낸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